첫 기도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귀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참 우리의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해주심을 저희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놓고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더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다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왔다가 또 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백배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어떠한 율법과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저희들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함 속에 있는 저희들 강함으로 키워주시고 온전히 어떤 싸움을 싸우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으로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연약해지고 또 고민에 빠져서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된 인생으로 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작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하나하나 붙잡을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했는데 혹시나 기침을 많이 하니까 또 오미크론에 걸린 건 아닌지 염려를 하실까봐 이게 오늘 정 집사님으로부터 그 진단 키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그랬더니 음성 이렇게 줄 하나가 딱 그렇게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좀 온도 차가 이렇게 심하면
그 어머니도 그러고 저희 가족들이 이게 기침을 자주 해요. 이게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좀 자주 합니다. 좀 약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먹으면 좀 많이 나아지겠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내용이 기니까 우리 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14절 앞으로 14절 쪽으로 커서를 옮겨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를 1장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편지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들이 알면 왜 그들은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또 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중보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생각하면 천사보다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은 이렇게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왜 죽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서 천사를 이렇게 더 잘 믿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위치, 천사의 존재 목적,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영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그 우리들, 그 구원을 상속받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부림을 받는 자로서 그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비춰지고, 그리고 가장 그 죽음의 그 곳까지 내려가셨지만, 비하되셨지만 다시 이렇게 귀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까지 다시 돌아가셨다.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사보다도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또 그분의 그 인간으로서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과 그리고 하늘로서 다시 올라가신 이 사건은 온전히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민족의 대지도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 모세보다도 우리의 위치는 어때요?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더 위대하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이 모세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어때요?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종이라면 우리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또 아들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된 세상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온 이 모세와 그것을 직접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믿었던, 과거에 믿었던 유대 종교, 유대교의 그 모든 중요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과거에 그 유대교에서 믿었을 때는 제사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왜 제사장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냐? 왜 많을까요? 왜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냥 한 분으로 딱 족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대제사장은 한 분이면 족한데 왜 구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간들이 쉽게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라기보다는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면 그냥 제사장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와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이런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제사장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면서 항상 계속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여기에는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완벽한 대제사장이 이곳에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대체해야 되는 인간의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과 영원한 대제사장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속죄제사는 영원토록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는데 그 속죄제사는 어때요? 단번에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번패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더 큰 대제사장은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갈리지 않고 그것은 다음 제사장으로 또 다음 제사장으로 이렇게 자꾸 갈아치워야 되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대교회는 제사장이 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갈려야 된다는 거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건 왜 그러냐?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들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돌아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음에서 낙심하거나 흔들려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속죄 제물의 그 귀함은 비교 불가능하다. 뭐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제물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피가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비춰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찌 부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설계하신 어린 양이에요. 계획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린 양.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도로 따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말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면에서 모든 빈도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숫자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많고 크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2번, 3번, 4번 나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희생 제물이시죠.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반복적인 그런 그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율법 이후에 은혜로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린 양은 어때요? 아주 완벽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그 모든 그 국민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죄를 속죄할 때는 절차가 있는데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간 다음에 누구의 또 속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백성들을 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그 연약한 자기를 위해서 한 번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 안에 더러운 찢기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뭔가 속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자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없도록 그 속죄 제사를 마치셨다. 마침표를 찍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유대교에 돌아가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한없이 나약한 그 인간 대제사장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냐. 두 번째로는 그 대제사장이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무료 변호를 맡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변호사시라면 그 승률은 몇 %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률은 몇 %예요? 90%도 아니고 맡겼다 하면 지는 사건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승률 100%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뭐 90%, 80%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사건을 맡기면 어때요? 내 인생을 맡기면 결단코 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률이 100%이신 그것도 아무것도 받으시는 것이 없으신 무료 변호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조건 이기십니다. 무조건 이기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단번에 들으신 이 속죄의 능력은 승률 100%인데 어떻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어때요? 양심이 나약해지고 또 죄로 인해서 물들었을 때 그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들어 있죠.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물들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새 것이냐 옛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직도 옛 것이에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것이 내 안에 그리고 새 것, 예수를 믿어서 새 것이 된 내가 둘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옛 것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새 것이 더 강해서 이 옛 것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내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옛 것과 새 것의 싸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 안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에요? 옛 것이에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률 100%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면서 100% 승률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의 인간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완전히 그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더 이상의 나를 새롭게 하는 제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새 것이었는데 더럽혀졌으면은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돌아가셔가지고 희생양이 돼가지고 또 대신 또 깨끗하게 또 씻어줘야 돼? 또 죄져가지고 또 옛것으로 돌아가면 또 깨끗이 십자가를 또 한 번 지러 또 오셔야 돼? 그게 아니죠.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옛것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새 삶을 받은 거예요.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은 계속 새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품성이 여전히 남아서 꿈틀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예전의 사람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없어.
그러니까 옛사람이었을 때는 죄악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그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신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우시냐면, 옛날에 이제 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정치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모든 시국이 어려워진 것이 다 질서를 회복함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아주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다시 이제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의 그 가족 딸이 하나가 수소문을 해서 보니까 고아원에 있어요. 고아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컸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틈만 나면 시간이 나면 어디로 가 있어? 고아원에 찾아가가지고 고아원에 거기에서 들어가 있어. 여기에 그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그 자식의 위치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켜 줬지만, 그러나 자기가 과거에 너무나 편안히 살던 곳으로 가서 살고 싶은 거죠. 예. 아버지가 주는 사랑, 부모가 주는 사랑, 가족들이 주는 사랑, 그 풍부함을 버리고 자기는 그냥 차가운 방에서도 홀로 지내고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과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하며 살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자세히 예를 들면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의 부모가 돼주겠다 이런 약속을 정확하게 하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를 버리고 자기가 버려져서 살던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진짜 부모가 되어주기로 약속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내어주려고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마치 이와 같이. 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원래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 것으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에서 살던 그 자유함, 죄 속에서의 자유함, 그것이 달콤하게 여겨져서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것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위치는 새 신분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 신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죄악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률 100%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완벽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아야 되겠다. 나의 구원의 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승리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읽으셨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주인이었던 마귀 사단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못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 못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달콤한 인생을 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주관하도록 하신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단이 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면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그들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사단이에요. 배를 채워주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 아버지가 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사형수였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신분이었다가 사단의 종의 신분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히브리서 4장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 그것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은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다 감당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기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때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고통, 인간의 나약함, 이것을 다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에요. 다 경험을 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막다른 고난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 인간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체휼하신 분이시니까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돕는 자가 되어주신 거다. 예. 여러분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느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시는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나의 도움을 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님같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해 주십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더 사용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줘가면서까지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쏟아부으시는 그분, 그 조력자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죽음과 칼, 그런 위협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의 그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거를 버리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돕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그 부족함, 누군가가 나를 조력해도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조력자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이 기자는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어디서 그 근원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일주일째 되는 날을,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삼으셔서 그 안식일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쉬셨지만 그날은 모든 인류에게 복된 날이며 영과 육과 혼이 쉴 수 있는 날이며,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염려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제대로 믿으면 영원한 안식일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안식은 어때요? 우리 죽음 이후에 미래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징검다리와 같은 안식을 통해서도 어디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식을 잘 참여하면 그 징검다리인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속에서도 무엇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정말 귀중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날이 귀한 안식일입니다. 영적으로 그 날이 열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잔칫날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영과 육과 혼이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즐겁게 막 놀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늘을 맛볼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선택된 자들이었지만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영원한 안식의 맛을, 참 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적으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니까 이날 한 번 참석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하고 돌아가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날은 천국의 맛은 딴 게 아니에요. 교제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영적인 교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나라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안식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한번 드리고 땡이 아니라 이 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행복해져 있어서 참 성도들과 그 즐거움을 함께 주고받고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영육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10절에는 본문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냥 막 바삐 돌아가가지고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음이 흐뭇해 하시면서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인간을 위해서 이 좋은 세상을 내가 다 만들어놨다.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기쁘다. 그러면서 그날은 인간들에게도 같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복된 안식일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복된 날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더 나은 완벽하신 대제사장 덕분에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승용 100%인 새롭게 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으며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육신의 그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가지고 그 연약한 인간의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또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연약한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잠시 담당했던 모세 아래서 그 율법을 공부하면서 다시 살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냐. 더 이상의 범죄스러운 제사도 없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 우리를 좋은 곳으로 결과적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변호사이시면서 영원한 우리의 조력자 되시고 또 참 그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하시고 정말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게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에 깨어있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해지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 세상을 하나님 우리 주시고 그에 맞는 지도자를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참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구도자들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영혼과 육신의 삶을 주장해 주시라고 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